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모습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평소엔 멀쩡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 행동 하나라도 보인다면 미련 없이 거리 두어야 합니다. 본성이 아주 몹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00번을 베풀어도 한 번의 거절에 원한을 품고 당신이 불행할 때 묘한 미소를 짓는 자들. 이런 인간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송두리째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본성이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신호. 이것만 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인연 때문에 고통받던 시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작은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를 보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 발끝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채여도 온갖 세상을 다 잃은 듯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종업원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을 잡돌이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뒤끝은 없으니 이해해.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 딱 그 정도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종이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물은 넘쳐 흐르고 맙니다. 반면 깊고 넓은 호수는 돌덩이 하나가 던져져도 그저 잠시 파문이일 뿐 금세 고요를 되찾습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이 종이컵보다도 작은 자들입니다. 조그마한 불편함도 담아낼 여유가 없으니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오물을 쏟아내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사실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인생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에게는 웃음을 보일지 몰라도 내일은 그 화살이 당신의 가슴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덧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가슴을 졸이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평온해야 할 당신의 인생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지요.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자를 성격 탓이라며 감싸주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자는 큰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인생 또한 그 그릇만큼 작아지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분노를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노후를 평온하고 품격 있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요한 물에만 달이 비치듯 감정이 평온한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화를 참지 못하는 자와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첫 번째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앞선 이들보다 더욱 교활하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바로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을 잘해주다가도 단 한 번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대하듯 돌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수많은 호의와 희생은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만 여깁니다. 그러니 고마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어쩌다 한번 저지른 작은 실수나 사정상 들어주지 못한 부탁 하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마치 돌에 새긴 글씨처럼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이런 자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 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부류를 말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그저 입을 벌리고 받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혹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공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오히려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원망의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마자 돌아서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의 매듭조차 짓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귀한 마음을 쓰는 행위는 멈추십시오. 그것은 독이 든 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의 탈을 썼을 뿐, 그 속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친절이 그저 만만한 이용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 섭섭함만 앞세우는 자를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관계의 끈을 자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억울함 없이 평온하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바로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고 타인의 눈물에서 위안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위로의 손길을 건네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좋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입술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생기가 서려 있을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다가도 남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그제야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당신 곁에 숨어있는 가장 잔인한 소인배들입니다. 왜 이런 뒤틀린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독버섯이 가득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남이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성공하면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남이 행복해 보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목격할 때 비로소 안도감을 얻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라며 남의 상처를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이 천박한 심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인생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타인의 발목을 잡는 데 온 정신을 쏟느라 정작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당신이 하루빨리 미끄러지기를,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자를 곁에 두는 것은 독사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건네는 그들의 위로는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구경하며 즐기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을 조롱하며 떠날 자들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를 발견했다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멀리하십시오. 그런 자의 시커먼 속내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메마른 가슴을 가진 자는 언젠가 당신의 눈물도 기쁨으로 바꿀 인간들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해 줄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남의 눈물에 미소 짓는 자를 도려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시들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처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의 불행에 웃음 짓는 자는 하늘이 먼저 알아보고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을 인연의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자신의 허물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하고 오직 타인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자들입니다. 바로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공은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숙해지는 지점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이오라고 고개를 숙이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며 주변 사람이나 험난한 세상 혹은 운이 없었다는 핑계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책임이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순식간에 남의 탓으로 돌변합니다. 반성이 없으니 당연히 배움도 없고 똑같은 실수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도 왜 자기 인생만 이 모양인지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성장은 아픈 반성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열매인데 이들은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셈이지요. 정약용 또한 유배 생활 중 이런 이들을 보며 가장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세상 탓만하며 자신을 고치려 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그 화살이 언제든 당신을 향한 비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도모하던 일이 어긋나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저 사람이 주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며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만 쏙 빠져나갑니다. 결국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쌓아온 명예에 큰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이런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구멍난 배에 함께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밀어내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충고조차 내가 뭔데 가르치려 드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그 어떤 작은 일도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은커녕 큰 고통과 누명만 남길 부류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남 탓만 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도려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함께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 듬직한 사람을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을 탓하는 자는 평생 제자리에 머물 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결국 높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비겁한 자들의 핑계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준엄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사람의 가치를 오직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의 크기로만 가늠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억누르는 소위 강약약강의 비굴한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지만 진정한 인격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질 듯 굽실거리며 아첨을 일삼다가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예우나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오직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오직 지위와 권세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힘없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지려 애쓰는 그 비겁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참본성입니다. 정약용 또한 벼슬살이를 하며 이런 부류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형제처럼 떠받들며 단물을 빨아먹던 이들이 정작 그가 유배지에 떨어져 힘을 잃자마자 한순간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모욕을 주며 비수를 꽂기도 했지요. 그제야 그들의 화려한 말 속에 감춰져 있던 비굴하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충성심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오직 상대방의 자리에 대한 것이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도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을 밟고 지나갈 부류가 바로 이들입니다. 특히 노후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이나 힘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기색이 보이면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당신의 자존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낼 인간들이 바로 약자에게 강한 척하는 이 비겁한 자들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지위에 따라 안색이 변하는 자를 보았다면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런 자의 아첨에 속아 당신의 곁을 내어주는 것은 배신자를 안방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인간관계는 서로의 처지가 어떠하든 변함없는 예의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싶다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약자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변치 않고 곁을 지켜줄 진정한 인연입니다. 비굴하게 이익만을 쫓아 움직이는 소인배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만 보는 자들은 결국 당신의 인생도 도구로 쓰다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화하기 위한 5번째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6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평소에는 의리와 우정을 입에 달고 살다가도 눈앞에 작은 이익이 나타나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돈과 권력 앞에서 모든 신의를 저버리는 이익의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약속을 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 관계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의리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쓰고 버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당신에게 간이라도 빼줄 듯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세상에 둘도 없는 동반자인 척 굴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까 해서 곁을 맴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돈이 걸린 문제나 자리 하나가 걸린 상황에서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싸늘하게 돌아서는 이가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추억이나 함께 쌓아온 신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머니가 얼마나 채워지는지,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소인배라 부릅니다. 소인배는 이익이 있을 때만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이익이 닿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당신이 잘 나가고 권세가 있을 때는 형제처럼 굴며 아첨을 일삼지만 당신이 힘을 잃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언제 봤냐는 듯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당신의 불행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서슴지 않고 당신을 밟고 일어설적이 될 자들입니다. 과거의 현자들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이들이 유배길에 오르자마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은 물론이고 빌려준 작은 돈마저 당장 내놓으라며 독촉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말하던 우정과 의리가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 것이었는지 이익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그 참모습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 이런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집 마당에 굶주린 늑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그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제물로 삼을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호의를 가로채기 위한 거래였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 돈과 권세에 따라 눈빛이 달라지는 자를 보았다면 일찍 알아보고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길이며 노후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의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사람입니다.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소인배들을 인연의 숲에서 솎아내십시오. 비록 곁에 남은 이가 적을지라도 변치 않는 의리를 지키는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그 무엇보다 풍요로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이익의 덫에 걸려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 가련한 영혼에게 당신의 귀한 인생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연을 정화하고 평안을 얻기 위한 6번째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입으로는 온갖 고결한 도리를 다 말하면서도 정작 몸소 실천하는 법은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말은 그럴듯하나 행실이 따르지 않는 허울뿐인 거짓 인연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약속은 서로의 신뢰를 잇는 단단한 밧줄과도 같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가벼운 바람과 같습니다. 입만 열면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며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지만 정작 당신에게 정말로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는 안개처럼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실체가 없습니다. 말로는 산이라도 옮길 듯 기세가 당당하지만 실제로 옮기는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들의 말솜씨에 소가기대를 걸면 걸수록 돌아오는 것은 뼈아픈 배신감과 깊은 실망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모든 달콤한 약속이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헛된 울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말을 쏟아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뱉을 수 있는 것이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과 묵직한 책임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말은 아끼는 법입니다. 정약용 또한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의리를 외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늘어놓던 이들이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가장 먼저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뼈저린 경험 끝에 그는 자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으며 그런 자는 결국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일찍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라고 말입니다. 특히 노후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려 할 때마다 그 기반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이런 무책임한 자들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정신적인 피로감만 더할 뿐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면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조용히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그런 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라는 싹이 결코 틀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속이려는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평온한 삶을 완성하고 싶다면 말수는 적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화려한 수식어로 당신을 현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유심히 살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당신의 인생에도 거짓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인연에 당신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를 가려내고 평안을 얻기 위한 7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람을 가려내는 단호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부류의 사람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남의 불행을 즐기고 제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들,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익에 따라 변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까지, 이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평온해야 할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불청객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받아주겠어라는 생각에 망설여지십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지혜입니다. 구멍난 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동반 자살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사소한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 그 본바탕은 반드시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는 곧 거대한 진실이 되어 당신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인맥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할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인연만 있어도 그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몹쓸 본성을 가진 자들을 도려낸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귀한 사람들을 채우십시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이 고생이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남은 평생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단호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지혜의 온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다룬 7가지 모습 중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나 혹은 지혜롭게 인연을 정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씨앗은 당신의 당당하고 평온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